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만 해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죠. 극한후라고 표현이 되는데 교회들마다 다들 난리더라고요. 물 새고 난리예요. 감사하게 우리 집에 기도하셨는데 물이 하나도 안 샜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셀만한 데를 예전에 고민하다가 몇 가지 손봤는데 물이 안 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웃 교회들 보니까 다들 물이 새서 누수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고 고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신앙, 영적인 누수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고 내 신앙에 영적인 누수가 없는지 살피는 것도 굉장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안디옥 교회,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의 교회다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이 시대 21세기의 교회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출석에서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2주 전의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배우고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여야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다른 어떤 철학이라든지 다른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은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중에 우리 살펴보지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도 바울을 바나바와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까지 성장해 갑니다. 이게 말씀을 말씀대로 배우고 순종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칭송을 받았습니다. 작은 예수 공동체다. 작은 예수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한 칭찬입니다. 저 사람 보기만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교회, 오늘 모든 교회들이 지향,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교회다움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교회를 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가는 교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교회다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의 예가 나오고, 또 하나는 구제하는 그 예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어떻게 했는가? 그 안디옥 교회가 모범을 보이는데, 우선 예언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은사 중에 이 예언의 은사는 좀 특별한 그런 은사였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던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어떤 은사보다도 예언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더욱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었나요? 아직 미완성인가요? 전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도 이건 훗날 기록된 것이고,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면 마가복음 정도, 그 겨우 읽히는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기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나 이런 성도들이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동방송에서 막 들리는 그런 성경들을요 새벽에 켜가지고 그 성경을 그대로 막 적어가지고 또 적어가지고 이 발각이 되면 큰일 나니까 막 암송을 해가지고 그걸 되뇌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진리를 깨닫는,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예언의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예언을 실제로 한 예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쭉 살펴보지만 이상하게도 예언하는 사람의 예가 딱 3번 정도 나와요. 이 아가보가 하는 오늘 이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 그리고 21장 10절에 가도 이 아가보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몸에 있던 끈을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몸을 칭칭 묶습니다. 그러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처럼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 예언사 외에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4딸이 있습니다. 예언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한 예언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히 예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언한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뭐냐? 이거는 2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잡혀가요. 그때 죄수들 276명, 죄수들과 이 배에 탄 사람들 276명이 함께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한 섬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출항하면 우리가 큰 위험에 빠진다. 지금 출항하면 안 된다. 근데 그들을 안내하는, 인도하는 그런 이 죄수장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천장의 말을 듣고 출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죽다가 그냥 2주 만에 겨우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예 외에는 예언의 은사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거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성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고 전혀 그런 예언의 은사에 의한 그런 일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온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거예요. 제일 위험한 것이 뭡니까? 사람이 어떤 예언을 한다? 그래서 그 예언을 사람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정통적인 교회 안에 예언의 역사를 이게 한 예가 없어요. 물론 이단이라든지 그런 데는 예언을 하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기도 하지만 정통적인 교회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 이후로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되기 전에도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교회가 움직여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언의 은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언은 한 예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글라우디오 때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 그렇게 되었대요. 흉년이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주후 41년에서 54년까지 13년 동안 통치한 그런 로마의 황제였는데, 그가 통치하는 기간에 흉년이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민심도 흉흉하고 안 그렇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뭐 가뭄이 오거나 무슨 재난이 생기면 이 나라의 어떤 왕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 아닙니까? 굉장히 곤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의 예언대로 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지역보다 더 큰 흉년이 어디에 들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든 거예요. 자기들도 비슷하게 흉년이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때에 더 큰 흉년을 당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볼 마음을 안디옥 교회가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교회가 탄생을 하고 교회를 유지해가는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가 지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우리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지,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이런 잘못된 신앙 철학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 이렇게 흉년이 드는가? 왜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는가? 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이에요. 저나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이거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쟁이 나요. 그런 나라에도 전쟁이 나요. 어떤 물질적인 손해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유대 땅에 그렇게 흉년이 든 거예요. 이런 건요,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뜨거운 나라입니까?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그런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제시대에 그랬고 6.25 때 그랬고.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고난들이, 그런 아픔들이 많았을까요? 일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본엔 얼마나 우상들이 많습니까? 집집마다 우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돌아볼 마음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이런 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아마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우선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어머니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죠.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교인들이 안디옥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회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려고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했거든요.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모든 이방인들은 빚진 자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에게 빚진 자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이방 신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흉년들어 궁핍할 때 우리가 돕는 것이 당연하다. 마치 이러면 자녀가 부모가 어려워지면 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귀해요. 뭐 구제금 좀 보내주는 것이 귀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구제도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훨씬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은혜에 막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어때요?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예수를 전해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그냥 둘 수 없다.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자기들도 이런 흉년들에서 어렵다니까요. 그냥 막 자기들도 박해 때문에 어려운 그 시대에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구제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대로 그렇게 순종을 한 것이죠. 정말 안디옥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값으로 칠 수 없는 이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복음을 준 그들에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돕는 것은 이게 당연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안디옥교회가 구제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 사이에만 이런 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 사이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도록 수고해 준 사람이 있다.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음을 준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의 유지,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귀중히 얘기해야 돼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돕는 거, 그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큰 빚을 진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준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필요하죠. 자, 안디옥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기를 작정을 했고, 또 하나는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 원칙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갈라디아서 전체 다 배웠잖아요. 그 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제하고 돕고 해야 될 사람들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쓴 거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성경을 연구했던 그때에 깨달은 그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한 거죠. 가르친 거죠. 그게 뭐냐? 믿음의 가정들을 우리가 우선해서 돕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6장에 보면
이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집사 7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도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일, 그 일을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운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원칙은, 구제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먼저 구제하는 것. 이게 원칙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교회의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우선해야 될 원칙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제를 먼저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봉사에다 우선을 두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봉사에다 우선을 두고, 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에 대해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돕는 일, 이게 우선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있든지 병든 자가 있을 때는 지체하지 않고 서로 돕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교회 밖에서는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구제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실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구제가 복음 전거에 앞설 수가 없어요. 또 교회 내 구제가 교회 바깥 구제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질서고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제나 어떤 사회운동을 너무 강조하는 것, 교회에 대해서 어디입니까? 천주교가 그래요.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조금 잘못된 부분인 거예요. 교회 안에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여러분, 가수 현이라든지 이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몇십억씩 기부를 매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낸 것을 보면 개인적인 구제보다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하죠. 지난번에 여러분 해성교회라고, 창원 해성교회라고 저희 노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 교회가 우리 정기사님 사정을 듣고 전교원이 헌금해서 다 보내준 적이 있어요. 주일 헌금을 보내줬어요. 구제금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집사님들이 그대로 보내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교회가 어려운 성도를 돕는데 교회 이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우리 정사를 위해서 한번 헌금을 해서 돕자. 그래서 여러분, 십시일반 우리가 도운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자, 여러분, 오늘 27절을 2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어떻게 해요?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절대로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막 뭘 떠맡기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일교회 섬기면서 직분도 세울 때도 그랬어요. 돈을 요구하거나 뭘 요구하거나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왜? 제가 부목사 때 보니까 교회에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는데 얼마 자기들끼리 교회에서 한 건 아닌데 자기들끼리 돈을 막 정해가지고 돈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 그런 것들은 좋지만 의무를 지어서 이건 각자 해라,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저걸 보십시오. 각각 힘대로, 각각 그 힘대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처지에 맞게 힘껏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함을 쫙 살펴보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막 바리새인들처럼 헌금 막 많이 내는 척 하려고 막 동전 잔뜩 바꿔 와가지고 막 헌금통에 쫙 쏟아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막 1분, 2분 동안 쫙 쏟으면 사람들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와, 정말 많이 한다. 근데 과부는 딸랑 두렵다. 그냥 땡그랑 떨어지고 끝이었어요. 자,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그 과부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없는 것에서 전부를 드린 것이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힘대로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이 구제를 했다는 것이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 교회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은 선교비와 구제비로 씁니다. 그 원칙이었어요. 잘 지켜주다가 교회가 좀 어려워지면서 지금은 선교헌금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왜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가 선교헌금을 보내야 되는가? 담임 목사는 제대로 생활비도 못 받아서 이렇게 허덕이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돈에 욕심이 없어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많이 받으면 저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몰라도요, 선교사님들 찾아오시면요 그냥 못 보내요. 밥 한 끼 사드리고 선교비 드려야 되는데 그거 뭐 제가 드리고 나서 청구도 못해요. 근데 왜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제가 뭐 제 신앙을 자랑하려고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아니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워서 해야 되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보세요.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작정만 하고 끝났나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 이를 실행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작정하고 뭔가 그대로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우리 교회 물새는 이 누수 문제 가지고 다 고민하면서 했던 거예요. 시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원인들을 막 생각해가면서 막 얼마나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누수만 관련된 거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막 이래서 셀 수 있고 저래서 셀 수 있고, 그래서 해봤어요. 그냥 시도해봤어요. 근데 안 새는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 실제로 작정을 하고 시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정했다,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어려운데 자기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힘대로 헌금을 작정을 하고 이를 실행을 해서, 자, 어떻게 그것을 집행을 하느냐? 아주 투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재정은 사실 가장 투명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10원 하나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다 교회 재정부에서 관리를 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모든 헌금은 담임 목사님 다 가져가는 줄 알더라고요. 처음에 와가지고. 그런 게 돼 있어요. 예산 세워서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추경을 해야 될 경우에는 또 공동에 뭐 재직회를 해서 그렇게 추경을 하지, 그냥 쓰지 않잖아요. 제일 투명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디옥교회도 투명하게 이 부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30절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 지도자들에게 그 헌금을 맡겨서 보냅니다. 이게 투명성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치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 장로들에게, 이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들 손에 맡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지금 현대에는 이렇게 헌금 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뭔가 하면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헌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는 헌금을 안 해요. 자기 이름으로 선교사에게 또 성경금 보내고, 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 성경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성경금을 한다. 그러면 이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교회다움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교회다움이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걸 여러분 지금까지 안 해 오신 분들, 여러분 선교 헌금이라도 우리가 힘써 하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직접 못 나가잖아요. 직접 못 나가니까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 파송된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 이거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잖아요. 산상교회 이명철 목사님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이자라도 좀 덜게 하려고 자기가 그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적립해 놓은 겁니다. 목사들은 그렇거든요. 11조에 자기 한 11조를 그대로 적립을 해줍니다. 퇴직금 쪽으로. 그걸 선뜻히 내놓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각각 힘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적은 것을 드리는 것, 적을 때, 없을 때 적은 것 드리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죠. 작은 일에 충성한 것에 비해서 우리 주님이 굉장히 칭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작은 것에부터 충성을 해야 큰 일을 할 수 있을 때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구제와 또 헌금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앞으로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유가 뭐냐? 젊은이들이 헌신을 안 해요. 헌금을 안 해요. 젊은 사람들. 이거는요, 전국 교회에 다 공통점이에요.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 왜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사회에 기부도 하고 그러면 되지. 뭘 굳이 교회에 헌금을 해서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그건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헌금을 하는 것은 이 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 그냥 교회 내가 이제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한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마라. 오늘 다정자매가 못 왔는데 헌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 자기는 이제 그 장애 수당을 조금 받아가지고 그 생활을 하는데 막 몇천씩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정자매, 정말 예수님께 구원받은 애가 크면 그때 해라. 그때 해라. 그렇게 제가 안내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억지로 그냥 막 아까워가지고 억지로 내는 거 이거 하나 별로 원하잖아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안디옥교회는 그런 차원이에요. 각각 힘들어했다.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너 얼마나 정한 것도 아니고 각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힘대로 구제금을 드렸다. 그리고 초명하게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돈을 맡겨서 했다는 것. 그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디옥교회 교회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교회다움, 성도다움이에요. 또한 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구제하는 일에도 기꺼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를 보냈다. 이런 부조가 뭡니까? 오늘 부조라고 구제금을 부조를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이 보면 부조가 뭐라 되어 있어요? 이게 원어는 봉사, 서비스입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봉사하는 자세,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도 우리가 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 노릇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거는 밑 빠진 독처럼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 얼마나 꿍쳐가지고 자기 거라고 딱 숨기고 있어요. 제 예를 좀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군대에서 당시에 PX라고 군인들만 살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전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대가 그런 부대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칼라 TV 그 당시 25인치인가 제법 그래도 뭐 비싼 걸 하나 사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늘 마음이 그래요. 부모님께 받은 기기 때문에 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버는 거는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버는 건데 내 건데 왜 이거를 부모에게 줘? 왜 이걸 헌금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섬김의 자세.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헌금을 드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섬기는 일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대로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힘을 좀 쓰시면 좋겠어요. 내가 생전 선교 헌금 안 드려봤다. 이런 선교 헌금으로 해서 드려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2번을 돕고 있어요. 캄보디아의 정영 선교사님 그리고 박규범 선교사님 돕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돕던 선교사님도 제가 교류를 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감동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또 유지하고 더 앞으로 교회다움을 모습으로 이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예루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한데 제가 3주 동안 이 충만을 찬양 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